찬송가 41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시니 주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는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과 내 원함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게으름으로 아버지 또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늘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 말씀하셨사오니 내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다른 존재들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아버지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져서 이제는 영상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하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 뵙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기회를 통하여 육신의 기회로 삼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느 누구도 믿음이 연약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이 장성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한국 교회의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영향력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고난의 길인 줄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우리가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특별히 이 전염병이 만연한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가족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병원 위에, 그리고 또 일하는 직장 위에, 애쓰는 학업 위에,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처한 곳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큰 병에서 나음을 입어가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출산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젊은 딸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또 태아의 건강도 지켜주시오며 연로한 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고 만나지 못하지만 오가는 소식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여러 가지 흉흉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해외 유학 가운데, 그리고 해외 직장 가운데 있는 이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심령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18장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바울을 아가야의 그 분봉왕이고 총독인 갈리오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할 때에 이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7절까지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갈리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갈 때에는 이 갈리오가 어떤 재판을 해줄 줄 알고 데리고 갔지만 그러나 의외로 이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밖의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9절로부터 11절에 바울의 환상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 성중에 많은 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7절에서는 바로 그 예수께서 바울을 격려하고 또 확신의 말씀을 주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12절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났다 이렇게 그냥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일제히로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 호모티마돈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고린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가 일어나서 이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반대해서 그를 갈리오 앞으로 데려가서 법정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이 총궐기에서 이 바울을 갈리오에게 데리고 간 사건이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7절의 사건인데, 이렇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총독들은 그곳에 있는 소수인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그들을 잠재우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갈리오는 매우 아주 이상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갈리오가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리오는 그 아버지가 로마의 원로원의 장로였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가 바로 이 갈리오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이 갈리오나 그리고 세네카의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면 반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엔티세마이티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 자기가 다스리는 아가야 지역에 유대인이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을 지극히 싫어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를 매우 싫어하는 그런 독특한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가 그냥 일반적으로 총독이거나 또는 분봉왕 정도가 되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재판해서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어떤 벌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상황, 뜻밖의 그 개인의 성향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유대인들이 이 갈리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간 이유는 아마도 많은 주석가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던 그 초기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지역에 총독이 새롭게 부임해서 어느 소수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 어떤 고발이 있을 때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원래는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것이 보통 어느 새로운 지역에 총독으로 갔을 때 총독의 행태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연합해서 이제 이번 기회에 바울을 어떻게 처리해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법정으로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것을 현대 법률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갈리오가 그냥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발을 당하니까 자기가 입을 열고자 할 때 아예 갈리오는 바울 이야기 듣는 것조차도 귀찮아하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이 일을 처리하라. 이것이 어떤 부정한 것이거나 또는 어떤 불량한 일들 그리고 부정한 일 이런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들의 만약에 어떤 말씀에 대한 언어의 문제, 명칭의 문제 이런 것들이라면 이것은 내가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소위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기를 싫어하는 이 갈리오의 개인적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것은 바로 앞에서 9절로부터 11절에서 환상 가운데에서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이 주님의 구원과 보호를 막연하게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주를 위해서 또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9절 11절 9절에서 11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빌미가 돼서 문제가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에 부름을 받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고 아마도 우리가 추정을 하건대 바울이 이 고린도의 이 사건은 그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나의 개인 사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부름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시고 그 일 속에서 일하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모습 또 주님의 구원의 모습을 자신의 어떤 사적인 육적인 일이 어떻게 되어진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내가 체험했다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체험하고 그것이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렇게 될 때 그는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로부터 17절에 갈리오 법정으로 데리고 갔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유대인들의 계략을 수포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결국 바울로 하여금 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것이 개인의 사적인 삶에서 무슨 누가 취직을 하고 대학을 가고 아픈 데 낫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고발당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의 삶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 말씀과 복음이 널리 세상에 전해지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다 같이 골기해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여기서 얘기하는 법정은 베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시장에서 약간 높은 단상을 우리가 베마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에서는 바마라고 하는 것이 이런 플랫폼 같이 되어 있는 것, 여기에 죄인을 세워놓고 이제 재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법정으로 사용되어졌던 베마의 흔적들이 발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고학으로 발굴되어진 이 고린도의 베마가 바로 이 갈리오 시대 때의 베마냐 법정이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현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힘을 합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바울에 대한 이 반대는 점점점 더 조직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더 전해질수록 더 조직화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때로는 도시의 불량자들을 통해서 이 바울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이 바울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대적함이 매우 조직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반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고발 내용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쟁하고, 즉 토론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설득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13절의 말씀이 조금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율법으로 번역되어진 노모스, 즉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으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갈리오에게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법이 혹시 로마법을 어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갈리오와 고발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점의 차이가 13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갈리오는 그것을 로마법으로 이해하지 않고 율법,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어기면서라니까 그건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주시는 이 법을, 만약에 갈리오가 로마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고발을 그가 무시하고 그것을 그냥 고발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말로는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노모스가 율법을 의미하는 건지 로마법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그것을 갈리오에게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갈리오는 로마의 총독들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결국은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서 황제 말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임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빌미로 삼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이 고발하는 측과 그것을 듣는 갈리오 입장에서 서로 이 법이라고 하는 노모스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3절에서 유대인들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단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떼온이라고 하는 거죠. 복수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한다라고 이제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이제 14절에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일이라고 하는 건 범죄고 불량한 행동이라고 하는 악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가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것은 사회의 질서를 어기는 일이라면 내가 너희들의 이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갈리오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15절에 만일 문제가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데리고 온 이 바울과 너희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전통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이거나 혹은 명칭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그 명칭에 관한 것은 너희들의 법에 관한 것은 스스로 처리하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갈리오는 13절에서 율법, 이 법의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 종교법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14,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갈리오가 생각하기로 또 갈리오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가야에 있는 로마 관리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로마 제국을 법적으로 위협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그 문제를 처리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리오는 바울의 말은 유대교 전통에 대한 해석의 문제고 이해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16절에 그 결과로 갈리오가 그들을 법정에서 내쫓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에서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안에서 때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모든 사람이 이 바울을 갈리오 법정에 데리고 왔던 유대인들로 보면
그 일을 주도한 회당장 소스테네가 그 일을 잘못 처리해서 갈리오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책임을 소스테네에게 돌리는 이야기가 그를 사람들이 때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난 성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지도자인 소스테네를 잡아서 때렸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는 자기들을 갈리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한 그 지도자를 때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소스테네가 누구인지 단지 그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실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헬라 사람으로, 전통적인 헬라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른 종교를 섬기는 이 유대인들의 회당장을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유대인을 법정에서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새로 부임한 총독의 성향을 알고,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이들을 시끄럽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인 소스데네를 잡아서 그를 때렸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17절에 있는 말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고 어떤 목적으로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때렸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 모든 사람을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으로 보든지 아니면 고린도에 있는 헬라 사람으로 보든지 두 가지 다 해석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부터 17절에서 갈리오 앞에 붙잡혀갔던 바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주를 위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누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현장 예배가 금지되어졌다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모습이 우리 기독교와 우리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을 때 이것도 변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어지게 해 주실 것임을 믿고 동요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갈리오 앞으로 붙잡혀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바울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어떤 이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해할 수 없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